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조용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락다운에 우리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목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개인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 시편 52편의 부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좀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그의 신하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과 또 함께 하는 자들을 고발하라라고 이 신하들을 압박하죠.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액이 내가 봤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 음식도 줬다. 칼도 줬다.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때의 일로 이 사울이 격분해서 이 제사장 85명을 잡은 후에 칼로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신하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손을 대기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도액이 또 나섭니다.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자 직접 칼을 빼어서 85명을 죽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죠. 잔인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자랑 삼아 말하고 다니죠. 여러분,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됨입니다. 민간인은 적이라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죠. 적군이라도 용맹하게 싸운 장수의 마지막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얼마 전 한 나라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 장교들이 누가 더 많은 민간인을 칼로 베었는지 내기를 하고 그것을 또 신문에 실어 부추긴 것이 이 당시의 역사 자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크게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액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액은 자신의 고발과 또 칼을 들어 제사장 85명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하여 이건 영웅적인 행위인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다녔죠. 배신도 악하고 살인도 악한 것이지만 도액이 자신의 일을 자랑 삼아 떠벌리고 다닌 이 행동은 앞에 두 가지보다도 더욱 무겁게 여겨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힘센 자여, 왜 당신은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까? 왜 당신은 하루 종일 으스대고 다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도액에게 쏟아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언어가 참 고상해서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좀 최대한 거칠게 한번 말해 보면 이 정도일까. 너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놈이다. 내 놈의 혀는 간사하고 비열하다. 찢고 후벼 파는 더러운 칼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에 지저분한 이 사기꾼아. 내 놈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이 오늘 말씀 5절을 실감나게 좀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이 다윗의 격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친 말도 서슴지 않죠. 시퍼런 저주를 쏟아 놓습니다. 이처럼 시편에 다윗이 적을 향하여 굉장히 거친 단어로 저주를 퍼붓는 시편들이 좀 있죠. 이래도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화가 나도 좀 고상하게 품위 있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닙니다. 시편은 아주 은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드린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쏟아놓는 솔직한 호소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아까의 제 표현보다 좀 더 거치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목사님의 글에 다윗의 시는 한마디로 저 새끼가 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다. 이런 기도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도 될까? 그렇다. 다윗의 이 기도는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의 기도다. 그런데 모든 신자에게 이런 골방이 필요하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다 보면 차올랐던 분이 가라앉고 하나의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저도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놈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었군요. 죽어야 할 놈은 저인데 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감히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글을 맺으면서 한 문장이 저에게 좀 다가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꼭 있어야겠지만 골방 안에서 저 새끼가 돼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나만의 골방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당한 락다운과 재정의 압박과 불쑥 찾아오는 무기력이 우리를 덮쳐온다면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차 안도 좋겠고요. 조용한 방도 좋겠고 이렇게 자연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솔직하게 저한테 좀 도와주십시오. 또 혹시 가족 중에 이 일주일간 계속 같이 지내야 하니까 혹시 가족 중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다면,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 마음 가지고 가족에게 좀 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좀 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솔직하고 가장 나다운 단어로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들듯이 나아가면 좀 어떨까요? 그러면 다윗처럼 어느 순간 1절부터 쭉 되었던 그 다윗의 분노가 8절에 이르면 좀 달라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나를 속이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싱싱하게 설 것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갑자기 당한 레벨 3 락다운이, 또 재정적인 압박이, 또 친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이렇게 준다고 해도 하나님 내 편이셔. 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주 시편 52편 9절 말씀이 우리 평생에 이번 한 주간의 고백처럼 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골방을 찾아 들어가 가장 솔직한 기도로 내 안의 것들을 좀 다 쏟아놓으며,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되는,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어 가기를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을 시작하셨으니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잠시 좀 한번 시편 52편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머물렀다가 내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샬롬.